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는 이유 없이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또 시간 따라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시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또 우리가 아름답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훌륭하신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원하신 그 부모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부모님에게 별로 받은 사랑이 없고 기억이 없다고, 또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재산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루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도 감사함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그리고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갈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구성이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늘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할 도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것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자기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런 깨달음이 있는 분은 은혜를 받은 자요, 바로 성경을 바로 볼 줄 아는 자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마음을 읽지 모르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면 많은 율법이 있는데 율법 속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예 하지 말라 하라는 그 이유는 뭐냐? 벌써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어떤 부모라도 여러분 자식만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다 잘되어서 땅에서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이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천 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대로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어디에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오늘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 빛 위에는 아무것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 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계명 하나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때 이것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다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되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이 없으면은, 가정이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할 때 받은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였지만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이 사랑이 없어버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사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여,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 부모를 잘 사랑하고 오늘도 내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일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형에 하나님의 죽이라는 해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죄를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느냐? 출애굽기 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사형에 해당해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고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욕하거나 부모를 여러분 구박하거나 부모에게 욕하고 때리면 부모를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1장 16절의 말씀이면 사람을 납치하거나 그 사람을 팔든지 자기 수하에 두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자. 이게 나무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인신매매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17절의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여러분 비난하고 부모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좀 실수가 있다고 해서 부모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을 쳐 죽인 자 부모를 구박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때리고 사람을 유기하고 자기 부모를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겠어요.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오만 말씀 한번, 우리 신명기 21장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신명기 21장 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다 같이 찾으셨으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부모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자예요. 그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배웠고 못 배웠고 여러분 건강하고 연약한 거 이거 상관없어요. 부모란 자체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불효 자식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지금으로는 목사의 가정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홈리와 비와누스가 폐역한 것이 많이 저질러 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잘못된 걸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들 좀 잘 좀 말 좀 해라 다스리고 책망을 하고 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지금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불려다가 책망도 하고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 말을 듣자고 반역합니다. 결국은 두 아들 어디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며느리는 여러분 애기 낳다 죽습니다. 그 집 앞에서 앉아있던 엘리는 여러분 그 아버지 엘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 집이 다 한꺼번에 하나님 심판 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 대한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성질이 아닙니다. 순종 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공경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신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우리 다 같이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로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 여기 옳으니라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옳으니라 말에는 정당하다, 가장 선하다, 의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착하고 옳고 선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다면 어떤 핍박이 와도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가장 정당한 일이요, 가장 의로운 일이요, 바로 가장 선한 일인 걸 깨닫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자, 2절 읽습니다. 다 같이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탁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 이거예요. 존중이. 존경한다 한 마디를 표현하면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부모를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좀 인격적으로 여러분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여러분 눈에 보일지 할지라도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10계명 두 돌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돌판은 1계명에서 400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륜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인 것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명대로 두 가지 약속했는데 내가 잘되고 다른 땅에서 장수한다. 여기서 내가 잘된다는 것은 형통한다,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어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다 한결같이 부모를 잘 공경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도 그 부모를 잘 공경했어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보세요. 아버지 뜻에 자기 목숨까지 맡기면서 공경함으로써 요아지 보세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했던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냅니다. 시어머니를 여러 공경했던 며느리 롯은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의 메시아에 된 조상이 되는 사람 복을 받았어요. 다윗을 보세요. 어려운 도피 가운데서도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성공하게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절대 하나님이 복 주지 않아요. 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자식 지금 뭐 부모 무시하고 하면 잘되고 승승장구 같지만 마지막 얼마 못 가서 여러분 결국 망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윗사람을 잘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윗사람을 공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오늘 또 여러분 윗사람을 잘 섬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랑받게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게 되고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때 낭패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꼭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부모를 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이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에 대한 공경은 살아있을 때 해야지 돌아가신 뒤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뭐 장례식을 막 거창하게 하고 제사를 정석하고, 그러나 그것은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부모 공경은 살아있을 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면 오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모의 꼭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또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허물이 있고 조금 부족할지라도 자녀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우리 노후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좀 못났어요. 우리 보기에도 좀 부족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해요. 근데 아들은 정말 잘 배웠어요. 근데 현대그룹에 했는데 떨어졌어요. 뭐 때문에 떨어졌냐? 그래서 현대그룹에서 말하기를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 현대사회에서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현대의 직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대의 이런 정주영 씨를 존경한다고 해야지, 다른 사람 존경한다면 딱방이지 않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 도대체 뭐던 사람이냐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인 10명도 안 데리고 다니는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 뭐가 이렇게 존경해?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뭐가 이게 목사가 이렇게 존경해? 그러면 너 뭐더러 여기 현대에 들으려고 했냐고. 결국은 면접에서 1차, 2차 했는데 3차 면접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 얼마나 길을 열어주신지 몰라요. 현대보다 더 좋은 들어간 데 들어가서 연봉이 1억 5천이 넘어요. 근데 그것까지만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나도 머리가 좋고 잘하니까 청와대로 불러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분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잠언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근심케 한다 했어요. 잠언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긴다 했어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면 저절로 하나님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때요? 참 축복이 나오게 됐어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은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각자의 행한 대로.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한 대로 그 자녀들이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복, 땅에서 여러분 장수한의 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서 연약해질수록
더 공경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아름다운 손길을 베푸십시오. 부모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더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은 갚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뛰고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꼭 순종하시고 자녀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오늘도 부모에게 잘 공경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없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고 부모 없이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것은 부모의 그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큰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꼭 새기고 오늘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며 오늘도 이것이 가장 정당한 일이요, 그게 가장 옳은 일이요, 가장 선한 일이요, 가장 여러분 의로운 일이요, 오늘도 부모를 가장 존경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워져 놓으신 그 부모님을 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말이 있습니다. 효자 재판에서 효자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가 잘된 것 같아도 내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잘됐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이렇게 귀한 부모님 주신 걸 감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 흐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대로 보고 섬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는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 잘되고 장수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부모를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왕성이 귀한 성도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머리 되는 축복을 주시고 어느 곳에 갔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고 없어서는 아니들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